예, 이번 시간에는 욥기 21장의 그 하반부 중반부부터 14절 이하에서 끝까지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원래는 내일 월요일 날 욥기를 녹화를 했었는데 오늘 일요일 날 이렇게 하게 된 거는 내일 내 이제 개인 사정이 있어서 내일은 병원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검사를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뭐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종일을 걸려서 오늘 시간을 일이 내서 6기 말씀을 녹화를 하고 내일은 이제 내 개인 시간을 갖는 날입니다. 자, 욥기 21장 지난번에 13절까지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14절 이하에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욥기 10절 이하에서부터 9절서부터 쭉 욥이 이제 그 소발의 변종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소발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은 악인 사곡한 자의 그 집안은 망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이제 이런 투로 욥을 염두에 두고 했었던 말이죠. 이제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욥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문맥의 흐름을 보면. 이제 욥은 또 다른 경우도 있더라. 어떤 사람은 매사가 다 잘 되고 죽을 때도 평안히 죽고 뭐 자손에게 시산도 남기고 뭐 다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다 해서 찾지는 않더라. 그러면 그 사람이 악인이 아니겠느냐. 너는 악인은 망하고 또 선인은 흥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잘되게 해줬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 또 뭐 이제 반대로 어떤 경우는 평생을 하는 그 고난, 역경만 당하다 죽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데도 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도 있다. 잘 돼도 안 찾고 못 돼도 안 찾고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지 않는 이 사람이 악인이지, 그 사람이 사곡한 사람이지, 왜 내가 악인이요 사곡한 사람이냐, 이제 그런 반론을 지금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그 문맥의 흐름에 대해서 먼저 감을 잡고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 말씀을 잘 이제 연계해 가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욥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라는 말은 13절에서 이어지는 말이죠. 그들의 나를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로 내려간다. 이 생에 사는 동안은 계속 행복을 누렸지만 여전히 음부로 내려간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수가 있다. 경우가 많이 봤다. 그럼 그 사람들이 사곡하고 악인들인 것이지, 나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또 나의 상황이 이렇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왜 사곡한 자고 내가 악인이겠느냐. 이 욥의 그 소발에 대한 반론 제기에 대해서 우리 지체들이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악인 구분 사람이라는 관점과 영적으로 보는 악인 구분 사람과 선인 의로운 사람, 고든 사람에 대한 판단 기준은 뭘로 할 것이냐. 욥의 말이 맞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이면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생에서 욥과 같은 연단과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욥이 보는 이제 관점을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단대에 어떻게 고난을 역경을 당할지라도 그 후손대에 가서 그 가문이 일어날 수도 있더라. 사람은 당장의 어떤 사람에 대한 판단하는 것을 쉽게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먼 안목을 가지고 적어도 3, 4대를 통해서 반복해서 순환을 하는 이치가 욥이 깨달은 이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다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지만 적어도 내 자식들 또 내 손자들 대해서는 행복한 인생들을 살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늘 그걸 기도하고 마음으로는 그 자기 자손을 축복을 해달라고 주님 앞에 늘 매달리고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 가난이나 또는 저주를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대에 잘되게 했지만 나의 자식이나 손자대에 가서 뭔가가 뭐 세상 말은 삐끗한다 그러는데 집안 가문이 이렇게 기우는 수도 있는 것이고 나의 대에서는 많은 연단과 그 시험을 끊임없이 당하는 고난받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마음에는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다가 고난받는 중에서 인생을 마쳤을지라도 신약의 예로는 부자의 대문에서 부자가 떨어뜨려주는 부스럭이라도 얻어먹고 생계를 겨우겨우 유지하다가 그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거지 이야기 그런 걸 보면은 사람은 이생이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증거하셨고 모든 선지자들이 그거를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이 욥의 친구들이 정죄를 할 목적으로 하는 말보다 훨씬 더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할지라도 라는 말은 자손들이 다 이 생에서 볼 때는 잘된 것 같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그랬다. 조금만이라도 뭔가 자신들이 원치 않는 어떤 것이 임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 인생사가 잘 될지라도. 자,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하는구나. 그랬어요. 참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죠. 속세에서는 유명한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분들이 정말로 사는 모든 기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생명의 연합을 맺어서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았는지의 여부는 그 사람의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가끔 내가 어떤 불신자들이 뭐 이제 세속교계 목회자들이 뭐 11조 한물을 잘 내고 그러면은 축복받아서 뭐 자손도 잘 되고 본인도 잘 되고 뭐 매사가 다 잘 되고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욕보이는 짓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런 걸 내가 강조해서 많은 말씀을 드리는 중인데 11조 한물을 한 번도 내지도 않은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재산도 모아놓고 그 후손에게 재산 물려주고 또 그 후손을 이제 힘이 있으니까 돈이 힘이니까 많은 학문을 가르쳐서 세상에서
잘 살도록 모든 걸 구비시켜주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경우들이 많지 않냐. 그것은 욥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의인이나 고든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의 관점으로는 욥이 지금 악인이고 사곡한 자, 즉 죽은 자인 것이지만 욥은 자꾸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다고 내가 뭐 큰 선인은 아니지만 나는 너희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 같은 그런 악인이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사곡한 자라고 즉 뭐 속된 말로 양심이 삐뚤어졌다 그러는데 구분 자라고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자꾸 그걸 변증을 지금 하는 중이거든요. 이런 친구들과 욥의 대화에서 갈등이 왜 일어나는지 세상사와 사물을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다. 신앙인의 관점으로 보는 눈이냐 세속의 눈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냐에 따라서 이런 많은 변론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욥이 앞에서 인생사의 여러 경우를 예로 든 목적은 지금 욥기 21장 14절 이 말을 하고자 한 것이었는데 인생사에서 여러 가지 이런 변수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의지하고자 하는 이생의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욥처럼 내가 이렇게 죽을지라도 나 육체 밖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의 얼굴을 배울 것이다. 이게 확고한 믿음이었거든요. 이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의인이고 올곧은 사람이 반듯한 사람인 것이죠. 이런 그 개념 정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려 하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무시한다? 관심이 없다는 말이죠. 부자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세상 말로 죽었을지라도 평화에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인본주의자들인 것이죠. 이제 욥이 말을 이어나갑니다. 그러나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말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악인의 그런 계획과 나의 계획은 전혀 다르다. 판이하게 다르다. 이제 그런 말이죠. 자, 욥기 21장 17절로 18절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등불이 꺼진다라는 것은 이제 죽는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곡해 하심이나 그들이 바람 앞에 건물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이 말은 욥과 소발과 빌닷과 엘리바스 욥의 그 친구들의 논리는 야 너만 고난받아? 우리도 다 고난받았고 모든 사람 다 고난받았어. 그런데 너만 특별히 고난받았다고 이렇게 죽는 소리 좀 그만해.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욥은 친구들에게 위로를 좀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이제 피력을 했는데 친구들이 들을 때는 자기 혼자만 고난받은 것처럼 한다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제 고난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 그들을 곤곡해 하심이나 그들이 바람 앞에 건물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그러면 몇 번이나 있더냐.
이제 횟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나는 너희가 말하는 고난 다 받았다고 하는 사람보다도 그 정도가 세기가 훨씬 더 강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들이 또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들이 정말 고난 받았다고 하는 일이 몇 번이나 있느냐라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잘 안 되는 듯 하다가 도로 잘 되고 뭐 아마 그랬다는 뜻이겠죠. 소발이 욥을 정죄하려는 의도로 말하였듯이 악인들이 반드시 망하는 일이 몇 번이나 있더냐. 우리가 그런 걸 봤지 않냐. 소발이 말하는 것처럼 악인은 꼭 망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악인도 잘만 살고 평안히 죽고 그 후손에게 재산 넘겨주고 모든 게 여전히 그렇더라. 그런데 악인들이 꼭 망한다고 하는 걸 네가 봤으면 몇 번이나 봤는데 지금 이러고 그거 봤어? 몇 번이나 그런 일이 있는데 이제 이걸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발이 욥을 정죄하는 그 말을 지금 반박하는 말인 거죠. 욥기 21장 19절로 21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 소발이 말한 것처럼 악인은 반드시 망하고 사곡한 자는 반드시 망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본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라도 갚으셔야 되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갚느냐. 그 몸에 갚으셔서 라는 말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재앙이 어떤 악인이 당대에는 잘 될지라도 후대에는 그 부모가 그렇게 죄악을 쌓아놓더니 자여손이 저 모양이다 라고 나타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몇 번이나 봤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하여야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지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여기 그의 달수가 지나면이라는 것은 그에게 허락한 인간의 날수를 의미하는 말인데, 그러면 자기 집이 부를 남기고 죽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이 생에서 자기 후손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욥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후에는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없고 이 생의 일은 이제 죽으면 끝이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셨죠.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이제 보시기 때문에 이 생에서 그 사람의 영혼이 속사람이 어떻게 재창조되어져서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어졌느냐를 결론적으로 보시는 것이고, 그것이 상이 되든 벌이 되든 그럴 일인 것이지, 이 생에서 육신의 일이 아무리 누가 잘 살다가 죽었고 그 자여손이 뭐 잘 살지 못 살지 그거 달수가 지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조상이 뭐 제사를 해서 뭐 잘 섬겨주면은 후손 잘 되게 해준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조상이 꼭 남겨줘야 되는 건 자기 자손에게 반드시 신앙을 유전시켜야 돼요. 반드시 신앙을 유전시키고 떠나야 되는 것이지, 재산을 많이 남기고 떠나는 것, 그것을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건 구약 백성들의 신앙관이었었어요. 구약은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세계의 어떤 재산이나 집이나 그 우양떼나 터전이나 이런 것을 상속받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땅의 기업인 것이지 하늘의 기업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욥의 신앙관과 땅의 그 기업, 땅에서 잘 되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욥의 친구들의 신앙관이 왜 이런 많은 변론을 해야 되는 차이가 있는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땅의 기업은 뭐 없이 땅의 기업은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 하늘에 속한 축복을 받는 뭐 비결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물론 그렇지 않아요. 땅에서도 적어도 생계 문제 때문에 너무 시간도 없이 시달리다 보면 하나님을 궁구하고 찾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좀 강하게 훈련을 시키면 더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그렇게 훈련하겠죠. 또 빨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어떤 재난이 자기에게 미치면 믿음에서 점점 뒤로 물러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그런 사람에게 재난을 강요해서 보내가지고 너 이거 다 경험해야 돼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분량이 안 되는 사람을 그렇게 다루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걸 보내셔도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는다. 풍요를 보내셨으면 풍요 가운데서 주님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극한 가난을 보내셨으면 그런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물론 구약 성경에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그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이삭이 축복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삭의 축복은 야곱의 훗날 이스라엘이 됐죠. 이스라엘의 축복만 못 얻어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축복은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많은 과정에서 이삭은 그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무난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많은 뭐 원치 않는 그런 길들임을 뭐 강하게 받은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정말 속된 말로 산전수전을 다 경험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한마디를 하고 그 사람이 사물을 보고 자기 자손을 축복을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축복과 무난하게 인생을 살았던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에 대한 축복을 해준 것과 같은 복이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 크기나 넓이나 깊이나 높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이삭의 축복보다 야곱의 축복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신 있게 그 말을 했었던 거잖아요. 나의 축복이 내 부요족의 축복보다 더 나은 축복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래가면서 요셉에게 한 분깃을 더 주는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사의 많은 그 길들임을 받는 그 과정을 몸으로 경험해 본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장자로서의 축복, 갑절의 복을 빌어주는 그런 복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다 하늘과 땅의 주재자이신 주님께로부터 임하기를 바라요. 그러나 나는 이제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길들임을 위해서 재난을 보내셔도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는 또 철두철미하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은 이제 내가 가끔 그 얘기하지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혹독한 연단과 시험을 받은 사람이고 나만이 가장 큰 시험을 받은 사람이고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나는 좀 다른 사람보다도 특별한
하나님의 손으로 길들임을 받은 체험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자기 자랑거리가 되면 그런 경험을 아는 사람에게는 위축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넓혀야 돼요. 아, 나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그런 완악하고 강팍하고 잘 꺾어지지를 않고 기질이 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뒷손을 대시는가 보다. 아, 주님 그렇게라도 해서 나를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해놓으시고 하나님의 그 지엄하신 손길이 무언가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이렇게 해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이런 넓혀진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나와 다른 사람을 절대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평탄한 인생을 살면서도 주님을 잘 찾으면 나는 그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이제 그것이 좀 쉽지 않더라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기왕이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생계 문제라든지 너무 어려운 삶의 재난을 당하는 일은 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특히 욥처럼 자식을 주셨다가 다 거둬가시고 그런 것까지 당하는 일은 없기를 바라요. 우리는 또 그런 분량이 안 되니까 주님이 그렇게 다루시지도 않으시죠. 자, 이제 21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여기 높은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교만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라는 말이죠. 누가 등이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세상에서 육신의 일로 잘 되어져서 교만해질 수도 있고, 또 세상에서 많은 연단을 받아도 자기만이 무슨 연단을 받아서 뭐 특별한 뭐가 된 것인 것처럼 그렇게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뭐든지 하늘로부터 온 것이면 나는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해서 복종하는 사람이 되고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지, 판단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내 판단이 꼭 맞지 않을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다 알겠어요. 본문에서 높은 자들이란 말은 문자적으로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 혹은 하늘에 있는 피조물을 가리키는 표현이니까 이제 천사들도 심판한다. 이제 물론 문자대로 이제 해석을 하자면 이제 그런 뜻이 돼요. 그러나 그 천사들이 어떤 사람들을 수종하도록 보냄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천사들의 그 일방적인 보호만을 받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먼저는 어둠의 천사, 별 다스리고 몽둥이, 매를 들려서 보낸 그 사탄의 사자들에 의해서 다룸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빛의 천사를 또 뒤에 보내서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걸 통해서 은혜를 감격하게 하고, 주님 이렇게 매를 들어서 나를 치실 때 매로 쓰임받은 천사들을 만나는 하나님의 손이 그 매를 들고 나를 찾아온 천사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손을 내가 더 이상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계속 만져야만 정신 차리는 그런 사람, 우준하고 우직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어떤 그 바람을 이렇게 일으키시면 즉시 눈치채고 손 바짝 들고, 주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고 옛버러진 일을 딱 이 순간 끝낼 수 있도록 은혜가 더 필요하다고, 주님 은혜를 더욱 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21장 23절로 26절에 갑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평강하며 아니라고 그릇에는 저지 가득하며 그 골수는 윤택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여도 이 둘이 일반으로 흙 속에 놓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그랬어요.
예, 참, 그 욥기에는 이제 사람이 구더기 밥이 되는 이야기, 구더기가 사람을 이렇게 파먹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지옥을 다스리는 마귀의 그 사자들을 상징하는 건데, 물리적인 세상에서는 무슨 해충들이죠. 미물, 뭐 모기, 뭐 이, 뭐 등등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런 해충들이 아무것도 아닌 약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강한치 않은 사람을 다 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 상태 티끌로 다시 돌려보내는 일을 하거든요. 죽은 사람을 그렇게 순환하는 데는 그런 성경이 이제 구더기라고 번역돼서 나온 이런 우리나라 말로 뭐 고자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게 필요한 거예요. 분해시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다 무엇이든지 이런 비임을 사람을 해코지 하는 이런 뭐 무기나 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필요해서 창조해서 그것들이 있게 하셨다. 하나님의 전능성은 사람이 당할 수 없죠. 그럼 무기가 사람을 괴롭히고 이가 사람을 괴롭히고 그걸 통해서 뭘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가? 나는 중물주 하나님에 비해서 미물에 지나지 않는 아주 연약한 존재인데, 내가 너무 교만하고 나의 창조도 주도 몰라보고 그냥 창조주한테 달라붙어 가지고 괴롭히고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는가, 이런 걸 깊이 깨달아서 우리들이 사실은 너무 창조자는 크시고 우주의 주인이니까 우주를 내가 구석구석 다 가본 건 아니잖아요. 별무리들의 그 별떨기라고 그러는데, 그 은하계라는 것이 있어요. 성계. 우리는 태양계에 속한 지구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이런 태양계와 같은 성계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이게 뭐 몇 개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게 중심되는 별을 주위로 해서 많은 별들이 이렇게 돌고 도는 거죠. 그런 계가 수두시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넓고 광활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경영을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넓고 크신 하나님을 지구라고 하는 조그만 별 하나에, 지구가 다 내가 거하는 거처는 아니잖아요. 또 어느 나라, 어느 도, 주소가 있잖아요. 자기가 사는 주소지. 그 한계에서 그냥 잠시 잠깐 70, 80, 뭐 요즘 100세소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생존을 하는 아무것도 아닌 이런 인간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내놔봐라, 하나님이 있다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하는지, 난 그런 것은 사실은 그게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무지하면 용감하다 그래요. 세속의 말로도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무지한 짐승과 같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진 그 비밀은 경륜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사는 무조건 다 옳으신 거예요. 나의 인생에 어떤 연단과 시험이 왔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옳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면 뭐 이럴 수가 있느냐, 그거는 무지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기묘하신 하나님의 행사를 너희가 다 아는 것처럼 흑백 논리에 따라서 인과응보를 주장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깊으심을 인간이 헤아릴 수 없다는 기본 신앙에 있어서 욥과 욥의 친구들이 견해 차이가 아주 너무 간극이 크다는 걸 읽을 수 있어요. 27절로 갑니다. 내가 너희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죄일도 하노라.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 말이죠. 너희 생각을 알고라는 것은 쭉 욥이 지금까지 말해온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욥이 관계성을 맺고 있고 찾고 추구하고 소망을 두고 하는 그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나름의 신을 자신들이 만들어 가지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은 지금. 그런데 욥은 우주의 주인이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표현을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차이에서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똑같이 이 세상에 지금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천주교와 그 개신교 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겉으로 보이지 않는 형제계열에 속한 많은 신자들도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서 신앙 토론을 한번 해보시면 그분들의 세계와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추구하는 세계가 너무 간극이 너무 멀다라는 걸 쉽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왜 그러는가? 욥과 욥의 친구들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유대교 지도자들의 관계는 간극이 너무 컸어요. 좁힐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기네들의 신을 소위 이름으로는 여호와라고 그래요. 또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구원자인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신약의 용어로 이제 그 그리스도를 보낸다. 그렇게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학문적으로. 대대로 그걸 구전을 통해서 배워왔으니까.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그토록 악망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자기들 앞에 딱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바로 그다.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나를 만나기를 그렇게 추구하지. 그런데 내가 너희를 찾아왔어. 그런데 너희는 나를 그렇게 환영하지 않잖냐.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면, 아브라함 같으면 나의 때 보기를 그렇게 소망하다가 내가 아브라함의 장막에 내 천사들 대동하고 찾아갔을 때 너희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니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한다고 아브라함 얘기를 들먹거리 이제 이렇게 따지고 막 돌 들고 치려고 달라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신해 가면서 나는 아브라함 믿기 전부터 믿는 자다 이랬어요. 그래가면서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지 않냐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그냥 죽을 것이고 나 있는 곳에 너희는 오지도 못한다. 이렇게 아주 너무나 뭐라고 하나 단정적인 막 그런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자신들이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영광의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지금 자신들에게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겸비한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더 들려주시라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메시아를 잘못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냐, 그럼 어떤 메시아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좀 물어보고 그래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럴 마음 자체가 없었어요. 이거는 혹시라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성경을 부분적으로 아는 지식 때문에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완악해져 가지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맡은 대언자들, 증인들을 보내서 증인들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자신에게 임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지만 증인들의 말을 자기들의 그 신학관념과 자기네들의 사상과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무턱대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받아들이려고 그러지 않고 대척하려고 그러고 따질 말을 막 찾느라고 누구 어떤 말씀 나누다 보면 막 성경 막 그것도 막 쫙쫙쫙쫙쫙 소리 나가면서 막 성경 막 뒤집어 막 넘기고 성경 찾느라고 난리요. 유심히 들어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왜 대척할 말을 찾아내느라고 그러는 것이거든. 자기가 지금 머릿속에서 막 반짝반짝 막 하니까 그러면 그 태도를 보면 금방 알거든요. 이런 태도는 정말 참 지양해야 된다. 상대방의 말을 우리 지체들은 누가 대화를 할 때 꼭 메모를 해가면서 그냥 열심히 들어두세요. 그리고 심각한 문제라면 자료를 남기셔야 돼요. 요즘에는 핸드폰에서 다 녹음 기능이 다 있잖아요. 자, 핸드폰 여기 들어놓고 같이 녹음합시다. 당신 얘기, 내 얘기, 증거를 남깁시다. 상의해가지고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증거가 있으면 또 들어볼 수도 있는 일이니까. 그리고 당신도 같이 녹음해가지고 또 한 번 들어보라고. 나와 대화를 한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거기서 끝내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가 합일점을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일치가 끝내 안 되고 이제 얼굴 붉히고 헤어지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거는 그 속에 조성된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관념이 그가 지향하는 하나님이 그 속에 우상으로 자리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을 무너뜨리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30절로 갑니다. 악인은 남기워서 멸망의 날을 기다림이 되고 진노의 날을 맞으러 끌려나감이 된다. 하느니라 라는 말은 구전으로 조상 대대로 그렇게 가르침 받아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회개치 않은 악인이 이 세상에서 왕후의 집처럼 영화를 누리며 살다가 평안히 죽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그의 사후에 그 심판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믿는 욥의 말을 세상사에 대해서 두루 견문이 넓은 행인들이 뒷받침해 준다라는 말로 이 말씀을 지금 이제 위에서부터 쭉 해왔어요. 그래서 행인들이 증거를 다 해준다. 이제 이런 말이 29절에 거기 나왔었던 말이죠. 이것은 그때 당시는 뭐 중동 지역에서 아시아 쪽으로 가가지고 아시아에서 난 특산품을 사가지고 애국으로 내려서 팔고 애국의 뭐 흔해 터진 그 곡물을 또 사가지고 와서 중동에다가 팔고 또 이제 아시아에 가서 아시아의 특산품을 사가지고 또 중동 사람한테 팔고 또 뭐 애국 사람한테 팔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하면서 장사를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강도 때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 군대처럼 대상이라고 그러죠. 무기도 준비하고 여럿이 때로 이렇게 다니면서 장사를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해외를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민심을 많이 접촉을 하게 마련이고 장사해 보면 사람들의 그 인심을 쉽게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또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견문이 넓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욥의 말을 뒷받침해 준다라고 지금 이제 표현을 했어요. 자, 21절로 갑니다. 31절, 33절로 갑니다. 누가 능히 그 행위를 면박하며 누가 그 소유를 보응하려마는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는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 흙덩이를 달게 여기고 그 앞선 자가 무수함과 같이 모든 사람의 뒤를 쫓으리라. 이 말은 누구도 한 번은 다 죽는다. 이제 쉬운 표현을 하자면 이제 그 말이죠. 그런데 아집이 강하고 생각이 너무 교만해서 하늘로 푼 줄 모르고 견문이 그렇게 행상들처럼 그렇게 넓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한계 안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누가 그를 면박하고 그 소유를 보응하랴마는 그랬어요. 이건 이렇게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강팍한 사람도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또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랬고 골짜기 흙덩이를 그는 달게 여기고 그 앞선 자가 무수한 같이 모든 사람의 뒤를 쫓아갈 것이다. 그도 죽는 건 마찬가지다. 이제 그 말이에요. 예. 자신이 제일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해서 안 죽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죽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욥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이 생 너머에서 몸 밖에서 그분을 배울 것을 소망으로 삼는 그런 사람과 욥의 친구들은 세계를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같은 어떤 공간에서 살고 같은 시간에 살고 그랬지만 욥과 욥의 친구들은 너무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뭐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계의 뭐 세상 교만한 사람들이야 바랄 것도 없고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이나 그 기독교계의 그 목회자들인 사람을 우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맹신하는 맹신자들 그들의 그 정신세계와 진리를 아는 우리들의 정신세계는 너무 간극이 멀어요.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절로 갑니다. 34절 이러한즉 너희의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친구들이 지금 욥의 갑작스럽게 당한 재난을 위로해 주러 사실 온 거예요. 그런데 위로해 준다고 하는 말들이 욥의 그 영혼을 더 아프고 고통스럽게 계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말하는 사람들의 영이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이런 말을 해가면서 속에서는 지금 쾌재를 부르고 있다는 걸 욥이 다 영으로 만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영을 만져가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 건 그건 배워야 돼요. 단순히 사람의 말만 알아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영과 그 사람의 정신 이것을 분별해 가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 유능하고 주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우주와 같이 넓으신 그분과 같이 온전케 돼야 되니까 그분의 생각은 하늘같이 높고 그분의 그 아량, 계량의 폭은 사람이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거든요. 우리가 다 그분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케 되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서 마칩니다.